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의 두 번째 표징입니다. 첫 번째 표징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징이고, 이번 두 번째 왕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같이 내려가기를 청하였지만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으시고 단지 말씀만 하십니다. 당신 아들은 살아날 것이요, 따라 나서지는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왕실 관리는 같이 가자고 간절히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기를 원했지만 이 한 말씀만을 믿고 그 모습이 바로 인상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람에게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으로 아들을 살려냅니다. 아들은 살아날 것입니다라는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왕실 관리의 간청을 즉시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왕실 관리 안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의 청을 즉시 들어주셨을까요? 이 왕실 관리 안에서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이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왕실 관리의 간절함에서 아버지 하느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왕실에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는 약 3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먼 길을 찾아온 아들이 죽어가는데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온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을 본 것입니다. 왕실 관리는 체면도 뒤로 하고 목수의 아들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아버지에게서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목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살리려고 에집트를 왕래했던 요셉 성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왕실 관리 안에서 아들을 세상에 파견하신 아버지의 하느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왕실 관리의 모습에서 하느님을 본 예수님은 이 왕실 관리의 간청을 즉시 들어주면서 그 아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왕실 관리의 모습에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 당신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느님을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 관리 안에서 살리고자 하시는 하느님을 믿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할 뿐이지 무슨 일이나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라고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고 하느님 아버지의 주하시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왕실 관리는 자신의 애절한 청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표정과 몸짓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가장 필요한 생명의 물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모습을 보여주시자마자 왕실 관리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존경과 사랑을 다해서 이 왕실 관리를 만났을 것이고, 그런 존경과 사랑을 목격한 왕실, 그야말로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인생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눈물 흘리셨던 주님의 모습을 이 왕실 관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왕실 관리의 애절함에서 그를 공감하면서 애정을 다해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당신 아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라면 하느님의 살리는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관리는
그분의 따뜻한 음성이 온 몸에 퍼진 것을 체험했을 것이고 그분의 사람을 대하는 공감하는 표정에서 믿음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꼭 모셔가려고 찾아왔지만 2번 다시 청하지 않고 34km나 되는 먼 길을 홀로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분께 대한 믿음과 말씀대로 이루어지라는 굳은 믿음으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뢰와 인정을 받은 이 왕실 관리는 믿음이 충만하여 떠나고 있습니다. 올 때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고 희망과 믿음 가득한 기쁜 발걸음으로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이런 만남을 영원한 만남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렇게 영원한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으로 믿음을 새롭게 하는 만남으로 끊임없이 초대하는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만남도 있지만 이런 영원한 만남을 한 번이라도 체험한다면 그 체험은 일생을 살리는 힘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뢰하는 시선과 살리는 말씀으로 왕실을 갈리는 더 이상 예수님께 같이 가자는 말씀을 하지 않고 그 말씀만을 믿고 떠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들이 살아납니다. 아마 아버지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온 가족들에게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 이 말씀을 아마 입이 아프게 이야기하면서 기쁨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왕실 관리 안에 살아있게 되고 살아나리라고 믿는 가정은 그 말을 신뢰와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이 믿음의 말씀으로 가족들은 상대방을 살리면서 온 가족이 살아났을 것입니다. 살리는 주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말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게 하는 말입니까? 길을 살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길을 꺾고 있습니까? 주님의 살리는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살아있기를 기도합시다. 나는 나에게 어떤 말로 내부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생각과 말이 나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길을 꺾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난 날은 이상적인 사람들, 이상적인 부모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와 아픈 경험들이, 그래서 부정적이고 길을 꺾는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혼자서 속삭이곤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못생겼어. 나는 하는 일이 일마다 안 풀려. 이런 부정적인 말 대신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정적인 말로 서로 의사소통하고 심지어 나까지도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는 이 한가운데 오셔서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이 살리는 말씀을 믿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리는 말씀은 성모님으로 하여금 인류의 어머니가 되게 해준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여인에게도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장하다. 내 소원대로 이룰 것이다 하면서 이 여인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또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나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장례 행렬을 마주친 예수님께서는 멈춰라 하시면서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고 장례 행렬이 아니고 생명의 행렬로 역전시켜주고 젊은이여 일어나라 하면서 살려내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부활이여 말씀하십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걱정과 두려움에서 심지어 사재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난이 닥칠 때 가장 무서운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불신은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들이 살아나듯이 우리도 살아날 것이며 우리 민족도로 살아날 것이며 세상도 살아날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인류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많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쌓고 또한 함께하는 연대의식을 쌓아왔습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 이사야서는 이런 우리의 처지 앞에서 살리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느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느님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행동이 하나입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되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모든 종교는 말씀과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믿어서 세상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는 주님을 믿고 자신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믿음과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산을 옮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난간에도 헤쳐나갈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파스카 신비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징을 시작해서 7가지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죽음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절정에 라자로의 소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생 표징을 보고 유다 원로들은 예수님을 마침내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 표징 하나하나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죽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앞당기고 있습니다.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나의 종은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들이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될 줄을 알고 마음 흐뭇해하리라. 반역자의 하나처럼 그 속에 끼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반역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왕실 가리는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시고 지금은 하나님 복자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